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불어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이렇게 올린 것처럼 탄속 금식 캠페인, 탄소 금식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매일 제가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천할 부분들은 좀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서 한 주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고난주간인데 왜 탄수금식 왜 하지? 그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인데 탄수금식 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안 궁금하신가요? 우리 동아는 안 궁금하니? 궁금하죠? 그래요. 저렇게 궁금해야 돼요. 네, 아유 좋아요. 아유 똑똑해라. 네,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에 왜 우리가 탄소중립 이거를 왜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우리 나를 구원하신 사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만, 인간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저주로 인해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인간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이 땅도,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구원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이 세상 만물도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인류의 구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구원을,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돼요. 골로새 1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그래 인간을 구원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여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죠.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속.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속을 예수님이 대신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그렇지,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라고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면요, 만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만물이 누구에게 속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 말씀을 해요. 예. 그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만물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켰습니다. 여기는 자기와는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대요. 누구와? 여기서는 요 내용만 보면 만물과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셨다, 화해하셨다, 회복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신 부활은요,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만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의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평화를 이루고 화해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자연 만물과 이 세상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찾는 이 전도. 그것처럼 이 세상 만물도 회복해야 된다라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듯이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과 깨어져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거지만 깨어져서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건, 우리도 탄소 중립을 대표로 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에, 이 만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서요,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동이나 이거 좀 보면서 들어. 오케이, 그래. 자, 지금 전쟁이 아주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계속 지금 뭐 몇 년간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도 개입해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까요? 그죠?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볼까요?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혼자 스스로는 피할 수 없고 혼자 스스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쟁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예, 그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뭐 무슨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사진이 나와요? 예, 그 어린 아이들 사진, 어린 아이들. 예, 왜?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참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빨리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전쟁에서는요, 그냥 사람 인명만 피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명만 피해 보는 게 아닙니다. 건물도 파괴되고, 그죠? 온 나라가 막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되니. 그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보세요. 네. 이렇게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뭐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예, 이런 건물도 다 파괴되고 모든 세상이 다 막 초토화가 되는 거. 다음에 보세요. 계속, 예,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 예, 건물만 폭파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자연 환경까지도 파괴되는 거예요. 예. 이 검은 구름, 저 매연, 저런 것들이 온 지금, 네, 세상을 막 덮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얼마나 자연 환경 좋아요? 예. 어제 축구를 보시느라고 늦게까지 보시느라고, 예, 저도 보고 잤어요. 4대0으로 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겼으면 아마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 텐데 4대0으로 지고 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그냥, 예, 오르더라고요. 네. 예, 피곤하시더라도 요 예배 시간만 눈을 좀 뜨시고 예, 예배에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 우리에게 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그 맑은 공기가 확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상쾌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우리 이 세상 본래 이런 세상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 자손 대대로 다 물려줘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근데 어때요? 우리 세상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뭐 전쟁 일어나고, 또 뭐 이제 기업들이 또 막 이제 산업화를 일으키고 막 뭐 자동차 뭐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서, 예, 자연은 자꾸 파괴되는, 예, 공장에서 이렇게, 예, 폐수가 나오고, 예, 매연이 나오고, 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지금 뭐, 예,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1.5도만, 좀 천천히 해주세요. 1.5도만 네, 넘어가도, 올라가도 지구는 막 뜨거워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대요. 지금 거의 다 뭐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 폭우가 쏟아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예, 폭우가 쏟아지고,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저렇게 또 폭설이 쏟아지고 겨울에는, 그냥, 저 어렸을 때는요, 비 오면 이렇게 개울에 가가지고, 미꾸라지 잡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비가 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예. 겨울에는 눈사람 만들고, 온 그 시골 들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죠? 폭우, 폭설 이런 것 때문에 비가 오면 난리가 나고 눈이 한번 오면 난리가 나.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막 안 오는 게 좋아. 비 안 내리는 게 좋고
폭설이 안 내리는 게 좋죠. 근데 그러면 또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그런 거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버리는 이런 폐수, 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쓰레기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들이 지금 바다에 있는 거북이가 종이컵을 먹고 있어요. 종이컵, 플라스틱, 종이컵, 수많은 쓰레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쓰레기산, 나무 한 그루에 쓰레기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쓰레기로 온통 덮여 있는 땅. 보세요.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데 저 바다에 저렇게 쓰레기가 있는 저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지금 세상이 너무도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데,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데 아름다운 만물이에요. 세상 만물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은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된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도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름다운 예쁜 꽃들. 그리고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정원, 물이 흐르는 꽃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과일. 이건 다 어디서 찍은 거냐면요. 왕궁 포레스트 가니까 왕궁 포레스트 티켓이 공짜로 줘가지고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그냥 자연 평범한 세계에서는 이걸 볼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왕궁 포레스트와 같은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하우스를 만들어야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점점. 좀 안타까웠어요. 너무 이쁘고 좋지만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도, 이 깨어진 세상 만물도, 자연 환경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 만물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이 세상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도 환경운동가들 막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런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회복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이 세상 아름답게 꾸미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자. 우리 자손들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못 사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거 우리가 막자 하는 마음에서 하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 운동하고 그래요. 탄소 중립이 뭔지 아시죠? 알리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알리백.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지난번에 그 대선에 나와가지고, 알리백이 뭐냐고.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이 알리백도 모르고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리백이 뭐예요?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 하는 뜻이에요. 재생 에너지로
100%를 사용하자. 100%가 되게 하자.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이 막 탄소 배출하는 이런 것들 쓰지 않고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재생 에너지로만 100% 쓰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대요. 2015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환경공학 교수가 논문을 냈어요. 마크 제이콥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2015년 논문을 발표할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그걸 하면 시도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기존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그는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뭘까요? 큰 장애물이 있대. 그것은 기술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뭐였을까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현재 풍력, 태양광, 수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비용은요, 오늘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의 비용을 대체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로 바꾸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왜? 정치적인 문제가 엇갈려 있어서. 정치자들은 뭘 볼까요? 정치가들은 당장을 보죠. 당장 내가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해야 되고 당장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 위치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으로는 안 보는 거예요. 미래는 안 봐요. 당장을 보는 거죠. 정치자들은. 이 정치가들의 여기에 갇혀가지고 미래의 것들을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가능하대요, 여러분. 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대요.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탄소 중립은 뭘까요? 이건 미리 올리면 안 되는데 벌써 올렸어. 나중에 올리세요. 나중에 지금 거기 안 갔잖아 지금. 나중에 올리세요. 탄소 중립은 뭘까요?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이랑 탄소 흡수량이랑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중립.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그 탄소 흡수량을 제로로 중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석 연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막 매연,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이거 다 화석 연료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연료로 나오는 거, 그리고 자연 산림을 막 파손하고 막 이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탄소 배출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자연 재생 에너지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줄여주려면 그런 것들은 없고 자꾸 파괴되고 자연을 아주 더 많이 만들면 아름답게 만들면 만들수록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그러면 탄소는 점점 줄어드는 건데 그걸 우리는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고 산업화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이 자연 환경은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중립으로 만들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장들이 해야 되고 정치가들이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가 뭐 나 한 사람이 한다고 무슨 뭐가 그렇게 크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뭐 쓰레기 조금 좀 이렇게 분리수거 조금 하고 뭐 일회용컵 좀 쓰고 안 쓰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이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이 지구가 개선되는 일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거 뭐, 아유, 우리가 그거 한다고 그게 됩니까? 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때문에 파괴된 세상, 그 세상도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나한 사람이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에이, 뭐 그거 목사님, 아유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는 거 알아요. 더 뭐 쓰레기 분리수거 더 잘하실 것이고, 예, 여러분이 더 자동차 안 타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리라고 믿어요. 예.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내가 잘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보라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그건 오해고요. 사실 저도 못해요. 저도 쓰레기 잘 분리수거 못하고요. 저희 집사람은 잘해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예, 저도 그냥 쓰레기 막 버리고요. 제가 그냥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예, 뭐 과일 먹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들여다 버리고 막 이런 거 해요. 예, 시골에서는 그랬거든요. 시골에 뭐 밭에 그냥 버리면 되는 거거든. 예, 그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막, 예, 저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길거리 떨어져 있는 껌도 주워 먹고 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에 그렇게 구분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잘 못하지만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잘하자. 예.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 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별로 쓸데없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탄소 중립 그거 왜 하냐? 아,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한 것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 세상 구원에, 이 만물 구원에 나도 또 동참했다. 나도 그래도 일조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탄소 중립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네,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